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전은 다시 세워졌고요.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모든 게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공동체 자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에스라 8장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 귀환 이야기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환 허락을 받은 에스라가요, 함께 돌아갈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귀환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명이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들 대부분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귀환 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회복에 함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서 성전을 다 지었대. 진짜? 대박. 거기에 우리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라도 가자 하면서 2차 귀환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 같이 갈 사람들의 명단을 쫙 살펴봐요. 살펴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주 그냥 깜짝 놀래요. 왠 줄 아세요? 예배를 섬겨야 할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귀한 자 명단에 레위인이 없다는 건요.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 빠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요, 레위인들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사람의 사람의 몇 명이 갔냐?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 예배가 빠진 회복은요,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귀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예. 자, 아마 레이인까지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기로 명단까지 꾸미고 사람까지 준비 다 됐고, 그죠? 자, 이제 왕한테도 허락도 받았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이제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내 계획도 세웠고 돈 준비도 했고 사람까지 다 모았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출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어요. 예. 그가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었냐? 우리가 몰랐던 걸 에스라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사실 이 시점에서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진짜 놀랬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 막 교회에서 수련회 가기 전에 항상,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수련회 가면은 기도를 시작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물론 우리도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긴 합니다. 자, 근데 에스라는 그걸 그냥 종교적인 표현처럼 한 게 아니라 정말 삶 깊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바로 출발하지 않고 금식을 선포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 형식적으로 기도했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예. 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겠어요. 우리 에스라답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겠죠.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막 정말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왜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들의 귀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감사로 가득했던 겁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진짜 사람들이 근데 뭐랄까, 감사라기보다는
어우 무사히 도착했네. 어우 안도. 안도로 끝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무사히 하루를 잘 지내고 온 거에 대한 감사. 그쵸? 모든 게 감사 덩어리잖아요. 예. 오고 가는 길에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한 감사. 사실 요즘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뭐 급발진 사고부터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에스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감사로 가득했던 거죠. 예?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예? 내 힘으로 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예?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9장에 가면요,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져요. 예? 2차 포로 귀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에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아니, 뭐, 외국인과 결혼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고요.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거 가지고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하신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솔로몬도 이방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의미했던 겁니다. 예? 겉으로는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재건됐고요. 막 예배도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정작 내면은요. 다시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예? 그 통합 신앙으로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좀 두려웠어요. 예?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에스라는 무너져 내립니다. 예?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에스라가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쳤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예? 자,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아직은 죄를 죄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10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예? 여러분 죄가 없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방 아내와 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내보내겠다는 큰 결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게 맞나? 마음이 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살던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낸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이게 생이별이에요, 생이별.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볼 때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생이별시키고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나오고요. 라합도 나와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갭에 중요한 인물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예요? 중요한 건 민족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거죠. 지금 에스라 시대의 문제는요, 단순히 국제 결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앙과 우상 숭배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예?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또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무너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진짜 에스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게 맞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은혜를 줬던 솔로몬 왜 망했습니까? 결국 이방 아내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까지 된 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그 결과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잖아요.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단순히 사람을 미워해서 다 내쫓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예? 공동체의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 죽을 수 있어. 다시 시작했는데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쟤는 순간의 선택처럼 보여요. 순간의 선택, 응?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게 들어와서요. 결국 지금 이들에게 어떤 걸 남겼어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이 정도가 아주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요.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섭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를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놓는 순간 우리는 또 죄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를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에스라 8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겉모습만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진짜 너의 중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응?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만 다시 세우신 게 아니라 무너진 백성의 중심까지 다시 세우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다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느꼈잖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죠. 여러분 교회 다 다니시죠? 뭐 성가대도 하시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다 하시죠. 막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결국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상황, 내 판단, 내 기준, 예?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흐름을 더 붙들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잘 살고 있다. 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난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느냐? 겉모습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정리하고 제가 하루하루의 일과가요. 이 성경 말씀에 떠날 수가 없는 구조로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진짜 신실하겠다. 믿음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저조차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쉽게 또 이렇게 끌려가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의 내면이 진짜 하나님께로 매 순간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스라 말씀처럼 무너진 우리의 마음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